1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렙산에서 그 지파장들, 재판관들을 다 이제 세운 다음에 출발해갖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바네아에 11일 만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치고 차지하라 명령했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한즉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제 모세가 준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앞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모세한테 잠깐만요 이러는 거예요. 잠깐. 네. 이 땅의 형편이 좀 어떤지 살펴보고 가죠. 좀 정탐부터 해보고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누가 사는지 우리가 차지할 땅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2절 나오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 제안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12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13장, 14장에는 13장 1, 2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랑 좀 다르죠. 예. 자, 이게 왜 다르냐? 왜 다를까요? 왜 다르죠? 이 정탐꾼 계획은 지금 신명기에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백성들이 먼저 정탐을 제안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모세가 하나님께 들고 나갔겠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보고 그래 너도 그 수긍을 했다며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민수기에는 그 부분만 뚝 나온 거죠. 처음 부분만, 뒷부분만. 그죠? 역사에서 만약에라는 건 없는데 처음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냥 올라가서 차지했다면 어땠을까요? 예, 깔끔하게 그냥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막 우박도 내려주시고 승리를 했을 겁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훨씬 쉬워요, 사실은. 옆에서 들어가려다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 다 지나가야 했고 어려움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죠. 때로 우리는 이것저것 재면서 주저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는 그 속담을 너무 믿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은 재보고 확실하다 싶어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두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 믿고 그 주신 약속을 믿고 걷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일단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 했는데 주저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정탐부터 해본 후에 결정하자는 시기입니다. 자,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12명이. 그들 소감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정말 좋더라. 뭐 포도도 이렇게 메고 왔잖아요. 예. 그 정도로 막 실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땅이라고 좋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땅이 좋으면
이제 결론 난 거잖아요. 이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찌 됐습니까? 26절. 그러나 but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기 원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죠.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부한 거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이게. 이거는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리는 것이고, 거슬러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기는커녕 장막에 모여서 수군수군 거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성읍이 여기 보면 산지에 주로 있어요. 산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평지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 어때요? 더 높아 보이죠? 막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게 이러잖아요. 근데 밑에서 보면 와이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탐꾼들 10명이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아낙자손 거인들입니다. 네피림이 같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 말들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서 출애굽시키고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이끌었다는 악한 말을 이들은 근데 내뱉는 거죠. 거기다가 이 낙담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동안 인도해 오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들 눈앞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악한 신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저 안학자손의 손에 죽이려고 이끌고 온 것이라는 그런 악담까지 늘어놓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해이고 불신앙이죠. 자, 이 전쟁은 보통 사기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기가 떨어지면 이미 진 거라고. 사기가 완전 바닥인 거예요. 지난해서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을 모세의 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도 다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어찌하든지 이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이 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30절, 31절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또 버트죠. 여기 너희를 안으사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은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오면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식을 안고 걸어서 옮겨주는 그런 아버지처럼 뒤에 또 얼른다 그러죠. 뒤에 얹혀서 업어서 그렇게 가는 할머니처럼 손주를 업은 할머니처럼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뒤에 보면 제가 시 하나를 넣어놨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절망적이고 가장 슬픈 그 인생의 순간에 같이 걸었던 주님의 발자국이 없어졌다고 시인이 불평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투덜거리면서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답변하셨죠? 고통과 환난의 그 시간에 내가 너를 업고 갔었단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던 거야.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갔거든. 광야라는 그 힘겨운 곳에서 하나님은 앞서 길을 가시면서 백성들이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또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울까 봐 따뜻한 난로 같은 불기둥을 탁 세워갖고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면서 먹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먹이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라고 설득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모세가 그들을 설득했지만 반응이 어땠다고요? but, 하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제 현실하고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안악자손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현실이다 이렇게 본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랑 멀어 보였던 거죠.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현장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40년 광야 훈련의 교훈이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더 큰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 그걸 보는 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봤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죠. 제가 덩치가 크니까 내가 던지면 맞을 구석이 더 많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가 더 현실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자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넓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지만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지금 안 보이는 세계는 더 커요. 그래서 믿음은 또한 뭐냐면 역사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앞서 행하시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이 사람들 이기신 것처럼 그 전에도 아말렉 전투가 있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거를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 가데스반에 온 세대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지 그냥 민족과 민족 간의 영토 전쟁을 해갖고 그거를 뺏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신앙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사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으리라. 민수기에서는 내가 들린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하죠. 광야에서 죽었다면 했던 그들의 말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들이 보아도 좋은 땅이었지만 불신앙의 세대한테는 하나님 주실 수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지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중에 몇 사람만 남죠? 이 중에 그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만 남습니다. 그들만 그 땅을 보게 됩니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정탐꾼들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와는 달리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갈렙은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격려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밟고 볼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 한 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장정들뿐 아니라 인도자였던 누구도 그 땅을 못 들어갑니까? 모세. 모세도 그 땅을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기 보면은 너희 때문이었어. 이러죠.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라는 그 서운한 감정을 담아서 말합니다. 그가 주님께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2장 3장 뒷부분으로 보면 이제 주님한테 간청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하시면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반역했던 그 무리들, 이 사람들이 이제 뒤로 돌아태갖고 광야길을 헤매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너희 못 들어가 해서 또 순순히 따릅니까? 아니죠. 그러지 않았죠. 정말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는, 이걸 누가 보여줘요? 청개구리. 그 청개구리 자세를 보여줍니다.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마치 범죄했다고 뉘우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주시는 때, 그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광야로 돌아다니다가 죽나, 여기 올라가다가 죽나, 2판 4판이다. 뭐 이런 자세로 산지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는데요.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보세요.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밑줄도 그어보세요. 듣지 않고 거역하지 않았죠? 거역했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이곳에 머물렀던 날수대로니라. 이날의 그 과거, 그 부모 세대들의 실패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렇게 다시 모세가 세 세대한테 자세히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이러면 하나님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실패했다는 거죠. 패배했다는 거죠. 너희도 지금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듣는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었지만 너희 듣지 않을 것이다.
경고하는 겁니다. 아무리 통곡해도 슬퍼해도 위로해 주지 않고 동정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사건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자 수고로, 이렇게 보통 유명한 말 있죠. 반면교사, 타산지석,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 지금 세 세대가 옛 세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겁니다. 반면에 옛세대처럼 불순종하고 나름대로 행하면서 듣지 아니하면 결국 인생 허비하면서 방황만 하다가 허송세월하고 의미 없는 인생으로 마지막을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 120세의 그 노령인 이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이렇게 간곡하게 역사를 회상하면서 믿음과 순종을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역사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호소하고 외칩니다. 더 이상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하나님 마음을 제발 알고 행하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로다.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유언처럼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현실에 보이는 것에 눌려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자식을 그 부모가 안고 가듯이 안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모세가 유언을 했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도 되도록 도와줍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의 말,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유언처럼 듣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는 자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1장 3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유언적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군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세우신 것처럼 저희 교회에도 그러한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편벽되지 않는 그러한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합하며 잘 동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자에게도 매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또 쉽게 가감없이 잘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에스라 소망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걸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